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엘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엘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삶과 신앙입니다. 엘림의 소망은 나의 소망입니다. 엘림의 소망은 나의 소망입니다. 네, 이 말씀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된 주를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 또 소망의 마음, 또 신령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또 행하고자 하는 그 선한 교육과 목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의 복과 은혜가 넉넉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절 잘 지내셨죠? 네. 화목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확진자가 다 돼가지고 얼굴이 좀 번지르합니다. 이제 설명절로 인해서 조금 들떠 있었던 마음 잘 추스리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발끈을 동여매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서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물론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사업장에 복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절 휴가도 끝나고 이제 머지않아 새봄이 올 것입니다. 이 새봄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의 기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순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뭘로 우리가 대치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소망은 기다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봄이라고 해서 순이 난 뒤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열매를 맺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죠.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겨울이라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 가지만 남은 커다란 사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달팽이가 사과 나무를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정벌레가 얘기하죠. 야, 지금 거기 올라가 봐야 사과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팽이가 얘기합니다. 알아. 그런데 내가 거기 나무 꼭대기에 도착할 때쯤 되면 맛있는 사과가 분명히 열려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나무를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큰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시대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산불,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의 그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넉넉한 웃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이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달팽이의 신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듯이 소망의 열매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의 양식과 신앙의 양식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도님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는 그 가정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울 것입니다. 먼저 말씀 배경을 잠깐 보면요.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합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냈죠. 그런데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인생의 최대 그런 적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바람을 가지고 바다를 갈라서 물을 양쪽 벽으로 세워놓고 땅 바닥으로 바닥을 땅으로 육지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잠시 잠깐만 이루어진 눈속임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성인들, 노약자를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모두 바다를 통과할 때까지 물병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건넜겠죠. 자, 이것을 하나님 건너기 아니면 감히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출격해 오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한 번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림으로 그곳이 난리가 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격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말들과 마차들을 물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방에 북하고 날려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간 것이 애굽 쪽에서 바라볼 때는요 밀려서 죽으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저들을 살려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면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한 주일 동안 방전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재충전하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혼의 충정소가 되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의 기적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번, 절대 믿지 않는다. 제가 보니까 두 분 계시고 2번,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 제가 보니까 세 분 계시고 잘 아는데 사실 믿지는 않는다. 제가 볼 때는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내용 잘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믿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합니다. 머리 신앙이 아니라 가슴 신앙이 됩시다. 머리 신앙이 아니라 가슴 신앙이 됩시다. 네,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이 성경은요 과학이라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보니까 과학인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을 때 참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엄청난 장애물을 이겨냈을 때 바다를 갈라서 60천의 길을 걸렸으니 감격과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기쁘고 정말 좋았는지 본문 앞에 20절, 21절에서 미리암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아론의 눈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저희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나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한 주간도 세상을 이겨내느라 지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충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인생은 반전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반전이 있어요.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일본 사람. 그렇죠? 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감화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만에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평을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어찌할까요?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니까 십자군 전쟁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을 잡아서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큰 어른은 뭐예요? 큰 가마솥에 삶아서 먹었대요. 어린아이들은 꼬챙이에 껴가지고 바비큐해서 먹었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시절이 또 있었어요.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듭니다. 경배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일이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바쁘신가 봐.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문 용어로 하면 좀 신정들에 빠질 때가 상당히 있죠. 때로는 점집을 찾아갑니다. 아까도 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부터 제일 바쁜 곳이 어디냐면 점집이래요. 오늘부터 제일 바쁜 곳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안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 거기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점집을 찾아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장한 사람은 힘들고 지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자신이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살핍니다. 삶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아직은 인격이 좀 덜 성장한 사람은 서로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을 합니다. 부모 탓, 환경 탓, 교회 탓, 목사님 탓. 목사님이 뭐라고 했니까? 근데 안 해요. 다 우리는 탓의 대상일 뿐이에요. 자신의 부족함 돌아보지 못하고 기독교인에서 원불교인으로다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길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신앙의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시험일 때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2절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죠. 와, 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물을 딱 마셨는데 물이 얼마나 쓴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와, 물이다. 이걸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저희 이제 저희 장모님이니까 우리 이명수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서 청평 호수를 갔어요. 제가 모시고 바람 좀 쐬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갖고 청평호수를 가갖고 거기 가면 이제 확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옆에 이제 어머니 계시는데 와, 바다다 이랬어요. 제가 와, 바다다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이제 약간 치매가 좀 있으시잖아요. 근데 딱 돌아보더니 누굴 바본 줄 알아?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와, 바다다 그랬더니 딱 누굴 바본 줄 알아? 자, 지금 너무나도 이제 기억이 생각나는데 참고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와, 물이다 갔는데 왜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사흘 전에 바다가 갈라져서 바닥을 마른 땅 건너듯이 넘어오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말들과 병거들과 사람들 한 번에 다 보내버릴 것 아니냐.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랬냐. 기적과 구원의 복을 감사하고 찬양했지.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 그런데 난 여기서 너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인생길에서 가끔은 만날 수도 있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절대 안 빠지고 드리겠느냐? 혹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너무나도 다르게 행동해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건강과 권력과 자녀와 같은 복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 보니 물질의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자녀의 복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부족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쓴물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신앙이 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때때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좋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가정을 경영하다가 혹여 말의 쓴물과 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엘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 3대 지표 중에 하나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올 한 해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함께 할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일배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 손길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본문을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말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잘 하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 앞에는 뭐예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세상 나가서 한 잔하고 두 잔 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카드값만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뭇가지를 던졌다고 얘기할 때 나뭇가지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세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 나무가 그때 모세가 던진 나무예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하르드푸라고 얘기하는데 유두화라고 하는 작은 꽃나무를 얘기합니다. 유두화. 그런데 이런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요, 이 유두화 나무의 뿌리가 사약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보면요, 요거는 이제 꽃이 예쁘다 보니까 그 알람브라 궁전에서 나올 때에 위에 터널을 이게 유두화를 가지고 이제 거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게 이제 차에서 찍은 건데요. 가운데 뭘로 되어 있어? 중앙 분리대 쪽에 유두화가 심겨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 도로 중앙에 유두화를 많이 심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성이 있어서 산짐승들이 도로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로드킬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심어놓은 것으로 제가 이제 가이드한테 얘기 듣고, 그래서 차는 달리고 있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툭 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치고 애써서 찍은 거예요. 이거 보통 정성을 들여서 찍은 게 아니에요. 예. 그 똑같은 말도 그래요. 잘했어 이거 하고 잘했어 이거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몇 장이 커트를 했는데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가운데 이게 율동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더 소중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무가 유도와이든지 버들가지이든지 나무는 항상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걸어서 많은 식물로 들어갔고 쥐가 헤엄쳐갖고 수용해가지고 거기에 독성을 퍼뜨려갖고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200만 명이 먹으려고 생각해봐요.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대나의 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무를 던져야 하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한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복된 결과는 나타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마음판에 팍 새겨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머리 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빠질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복된 결과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순종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순종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각각의 주인공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때로는 상식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한쪽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우리의 교회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도 그럴 때를 하나님은 허락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들이대지 마세요. 딱 하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순종을 은혜 받고 감사를 복을 누리는 교회 2028년도 했는데요. 순종. 노아가 그와 같이 함께 할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그럴 때 은혜가 나와요. 그죠? 은혜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더니 감사하게 돼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는 거예요. 강복.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시작점이 뭐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단물만 먹어왔다면 마나의 단물에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기보다 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마나의 물이 유난히 달고 귀하게 여겨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의미도 이런 의미로 한번 좀 새겨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함께합니다. 조직의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안 해요? 다른 거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되겠다. 2대 맞고 정신 차릴래? 4대 맞고 정신 차릴래? 2대 맞고 정신 차릴래? 4대 맞고 정신 차릴래? 우리는 안 맞고 정신 차려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물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통 앞에서 좌절하는 삶이 아니고 고통을 넘어서 엘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결수샘과 종려하는 이름이 누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물론 안 가보셨으니까. 근데 이 정보에 의하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불과 11km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지만 여기에는 안 가봤어요. 근데 11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11km밖에 안 되는데 11km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샘부리물이 12개가 있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발생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비해 주신 엘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을 시작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새순이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맺어가야 하는 한 해의 일련의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각각의 삶의 처지와 형편에 맞는 소망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고 저 얕은 바다 한번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그토록 원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엘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만 견디면 밖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우리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화이팅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서로 응원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만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니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봐라. 일본 사람 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런 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에 가려 있을 때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엘림이라고 하는 내일과 희망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이 어려울 때, 부부가 위기가 왔을 때, 교회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여 주신 엘림의 존재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고난과 힘듦과 역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짧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이 뭐냐면, 삶의 애환들이 그냥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특별히 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를 행하야지 자기 열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판단해갖고 나는 잘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인지 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칠 때 하나가 넘어질지언정 또다시 일어나서 또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인지, 말씀에서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이게 유익이 될까? 저게 손해일까? 헌금 얼마 할까? 또 11조를 할까 말까? 이런 계산적인 신앙을 할 때가 있어요. 소극적 신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코 큰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는 같지만 지금 여기서 누린 상급의 보상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명기 4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 그냥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우리가 애쓸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채워짐의 손길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에 만족하고 소망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볼 때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 우리 1, 2, 3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일 때에 멋진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요.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쓴물을 만나게 되면 자신들이 불순종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은 거에만 정신이 팔립니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씩씩거립니다. 자식 조금 불편하면 천방지축을 날뛰는 메뚜기 같은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겨내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갈등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그 아픔과 고통을 인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질병과 처제와 환경과 관계를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시간이 단물로 변화되는 가정, 부부, 그리고 또 교회, 각 기관 그리고 삶의 목적과 그 선한 계획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은 엘리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삶과 신앙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 2, 3번 봤는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일 때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우리의 삶에 불청객으로 주어지는 말씀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엘리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인생의 슬픔이 사라지고 단물로 변화된 귀한 상급의 복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엘림의 소망을 통해서 세범을 잘 설계해 나가는 삶과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각 기관이 되고 특별히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종 휴가를 휴가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